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가장 큰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보다 한 1200년 정도 앞서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집단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기적입니다. 이 출애굽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냥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꼭 홍해를 막 영화에서처럼 쫙 지팡이를 드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거기를 막 그냥 쫙 건너가고 꼭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에집트라는 대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인생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을 믿어야 돼.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할수록 기적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서구에서도 19세기에 기적을 다 부인해 버리는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인간의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 내용도 이거는 실제고 이거는 아닌 거야, 사실 기적이라는 건 없어, 이런 흐름들이 서구에서 많이 형성이 돼서 그 결과가 지금 서구교회는 교인들이 거의 모이지 않거든요. 주일날이면 다 경건하게 옷 차려입고 축구장으로 가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 한국 교회에서도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발현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우리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이 기적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 그리고 그의 만대편에 있는 바로왕, 모세의 동지들인 아론,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거긴 늘 같이 옆에 협력하는 조연들이 있는 겁니다. 영화를 봐도 주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멋진 배우라도 계속 주연만 나오면요, 재미없어요.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얼만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가느냐, 주연을 돋보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사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도 잘 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들, 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꼭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모토가, 이런 그 선언이 유행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렇게 정상에서 만나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 못 올라간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정상에서 만납시다, 뛰어난 사람들이 모입시다,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뭐라고 외쳤습니까? 꼴찌들이 모입시다. 마라톤을 해도 1등이 아니라 꼴찌에게 더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더 발전을 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에집트 제국은 굉장히 폐쇄된 지역이에요. 다른 나라가 잘 침입할 수 없는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식량의 젖줄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생산물이 넘쳐나고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을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로는 한 사람 몇 집단 생사를 그냥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리라고 할 수 있는 피라밋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로의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놀라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그 당시에 바로는 에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인간이지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신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요. 나타나시지 않지요. 그래서 대신 보낸 분이 모세라는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군대도 없고 바로에 대항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 이 두 힘, 이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요. 건강, 지식, 체력, 돈, 사회적 관계, 권력,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보이는 힘,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소리쳐도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에 수많은 표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는 6월절에 장자를 치는 것, 10가지 재앙들, 바로와 모세의 대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비슷한 장면을 실었습니다. 한 600년 이상 전에 그린 그림이니까 바로와 산파들이라는 어떤 탈무드의 사파로, 책의 사파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아기를 낳거든 잘 보듬어서 건강하게 키워라 했으면 얼마나 산파들이 신났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참 끔찍한 겁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산파가 아기를 산고 끝에 받았는데 아들을 확인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명령의 내용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지금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바로라는 존재가 산파들 앞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서 아이들을 죽이면 바로 강물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이미 강물에는 한 아기가 수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 아기 낳은 걸 지금 낳은 아기를 갖다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화가니까 그 르네상스가 아직 절정기가 아니라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되게 어설프게 그리긴 했지만 내용은 다 전달되잖아요. 그 아이를 지금 버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뺏긴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는 아이를 뺏기고 망연자실해서 지금 하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로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유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그런 인간들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산파들이 지금 이 두 여인이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서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론 복장을 다 14세기 유럽 복장으로 했어요.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기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산파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근심 어린 얼굴로 그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 그 두려운 명령을 어겼다가는 아마 3대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나약한 사람이지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선택해야 될 바로냐 하나님이냐 딱 자기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마침내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내 삶의 고통, 죽음, 질병,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꽃이 핀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십자가 없이 구원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산파들이 바로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이 낳고 잘 받았으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돌려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나님 믿기 너무나 편한 거죠. 하나님 뜻과 바로의 뜻이 같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명령을 내는 바로의 뜻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두렵고 떨리고 그걸 거역하면 내게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산파가 내린 결단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귀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이 산파가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났을 때 그냥 갖다 버렸다면 출애굽 역사는 출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을까? 산파들이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린 결단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산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정이 다 멸절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파들이 하는 일 자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산파들이 아기를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기왕이면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만 지역사회도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하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산파들은 단지 아이를 받는 것이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고 용서하게 했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지역과 국가에 보탬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산파들에게 큰 보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신 선물은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밀리가 중요한 거예요. 집안이 가풍이 좋고 가문이 좋은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집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융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집안 참 부럽다. 저 가문은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이야.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두 산파 여인의 인생이 원망과 불행과 이런 것을 점철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이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 가정에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 둘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아쉽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경험을 잘 간직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21년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 역사를 개척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역사에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매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새로운 기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두 여인이었지만 절대 권력의 바로의 명령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삶을 맡기고 결단했을 때 그의 하는 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민교회 교우들 모든 가정들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